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너무 힘들게 와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부분은 어려움과 그 풍요의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깨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요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요소가 방해 요소로 작용하시나요? 삶의 고난의 부분에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이 죄악된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이렇게 삶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표면적인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때 풍요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그리고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역사에서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그대로 나타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함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그들이 고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 힘든 고난의 노동 가운데서 그러면 그 애굽 왕의 그 압박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삶의 여정, 그들의 목적으로 세운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해냈는데 삶의 어려움에 그 여행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쳐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섬길 것을,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에서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려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의 삶의 문제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9절에서도 다른 인종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보았을 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다. 우리 백성들은 결코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똑같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이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에돔 땅을 우위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인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어떤 스포츠, 그런 것들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즉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삶에 의한 이런 철저한 불평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불평이 없나요? 이런 불평이 있는 것이 어쩌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당연한 어떤 고민 아니면 불평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불평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다른 한 차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바로 풍요로운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너무 풍부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연의 변화와 어떤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위험, 그리고 그 어떤 목축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들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착민들은 유목민들보다 훨씬 더 문화가 발전되어 있겠죠. 근데 그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부러웠겠죠. 광야에서 그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정착민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아주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을 믿는데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너무 풍요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고 너무 고난이 심각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로마 등지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편 유대 공동체에서의 소외와 이방 세계에서의 핍박은 계속되고 고대하던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첫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고민은 뭐였냐면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과거 그들이 섬겼던 유대교는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그 성막에서처럼 그런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 장벽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 공동체에 다시 속하여 가지고 소외와 핍박도 면하고 유대교의 속내 의식의 덕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즉 자신들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어떤 신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신들에게 직면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의 기로에 선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런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 이들이 다시 과거의 종교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 순간에 이 히브리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본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11장 36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피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40절에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명하면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떤 신앙의 싸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 이방 세계로부터 핍박을 받고 소외받고 그다음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있고 11장에 다 보여주면서 있고 그리고 그 증인들이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의 부분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 그러면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함께 가지고서 이 현재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13절의 히브리서자는 너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 흘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각의 링이, 이 시대적 배경에서 사각의 링에서 싸우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이 시합은 한 사람이 피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피 흘리면 쓰러져야만 그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고난의 삶에 참여해라. 그런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되 그 죄와 나와 1대1로 붙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 처참하게 너희들이 한번 그 죄와 맞부딪혀서 싸워봤느냐? 너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범죄에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날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서 칼날 위에서 살아간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칼에 베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가운데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겠죠.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삶은 바로 그런 칼날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아니면 무감각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들은 이런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또한 히브리서 14장 17절에서 그러면 이런 징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죄와 싸우되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 책임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또는 가정, 학교, 심지어 돈 씀씀이에서조차 그리스도가 진정 왕 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가자. 수많은 증인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예수의 제자,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순교의 삶의 현장으로 자신을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의 경주, 신앙의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 소속이 바뀐 그런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이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겼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름들이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달라진다는 사실,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각과 감정에 서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객관과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바로 선 나, 그리고 성경의 언어로, 개념으로 철저히 훈련돼 가지고 다시 이름 붙여지지 않고서는 그런 언어로 철저히 훈련돼서 그런 개념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에게 자기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 전적으로 새로운 소속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소유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 속에서 새로운 계시로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새로운 존재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나로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Lights lost, bro? Well, not gonna we beat him. Come here, Bob. You too, Jerry. What am I, trouble now? That's i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in here,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What, you want to go to the 30? And you go to 50. I can go to 50 if nobody's on my back. Then you can go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t, you promise m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l 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l right, one more thing. I want you to do blindfolded. Why? Because I want you to get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feel further. Get down. Jeremy on his back. That's a good tight hold, Jeremy. All right. Let's go, Brock.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Very good. All right, Brock. Keep coming. There you go. So keep stop.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Brock. Good strength. That's it, Brock. That's it. 20 yet? Get to 20. You give me your best. You keep going. That's it. Now, don't stop, Brock. You got more to you than that. Right there. Just rest a second. You gotta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Let's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There you go. Keep moving. Keep moving. Keep moving, Brock.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Your very best. Your very best. Your very bes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Don't quit on it. Keep going.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That's it. Your very best. Don't quit on it.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I want everything you got. Come on, keep going. Birds, don't quit on it.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He's heavy. I know it's heavy. I'm glad I'm straight. You can go shit with your buddy and find this thing, but don't you give up on it, Frank. You keep going. You hear me?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You keep going. You not quit on it. You keep going. I know it.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It's all hard from here. 30 more steps. You keep going, Rock. Come on. Keep going. You let it burn. It's all hard. You keep going, Rock. Come on. Come on. Keep going. Keep going. You're back. You're back. Don't stop. Keep going. It's not too hard. You keep going. Come on, Rock. Give me more. Give me more. Keep going. 20 more steps. 20 more. Keep going. Give me your back. Don't quit. No.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 Don't quit. When I tell you don't quit,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Kelly. You don't quit on me. No,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Don't run. 10 more steps. 10 more. 10 more. 10 more. Keep going. Don't quit. Give me more. Oh, you can. You can. 5 more. 5 more. Come on, Rock. Come on. Don't quit. Don't quit. Come on, Rock. 10 more. 1 more. Look at Brock. You're in the end zone. Brock, you are the most influential player on this team. If you walk around the field, so will they. Don't tell me you can't do any more than what I've been seeing. You just carry a 140-pound man across this whole field in your arms. Brock, I need you. Guys are gifted you with the ability of leadership. Don't waste it. Can I count on you? Yes. What is it, Jeremy?
어떠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팔이 부러질 것 같고 팔에 열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저런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성경 12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삶의 자세가 과연 오늘 이 영상에 본 부록처럼 내가 그렇게 극복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하고 극복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이런 코치. 그 코치의 역할을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삶의 고난을 우리를 앞서간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전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